오늘 아나니아 그리고 삽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조금 힘들어요. 요즘 생각으로는 좀 낯설지 않으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나? 헌금 잘못 드렸다 죽었다. 여러분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전부 안 드리고 조금 드려서 죽었나? 와, 우리 중에 태반이나 죽었겠습니다. 이런 좀 뭔가 오늘 말씀은요, 정말 진지하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스스로 마음의 거리를 두어서 어둡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 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권고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물이 필요 없으신 건 아시죠? 아니, 원래 다 하나님 건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 공헌한다는 생각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섬기고 사랑하고 세우는 아름다운 마음의 중심을 귀하게 세우시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거짓된 것이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마음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마음이 정말 잘 통해서 딱 하나가 되는 부부가 있었는데, 좋은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악한 일에 하나가 되고, 또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 뒤에 삽비라가 그걸 알지 못하고 오는 걸 보게 되면, 악한 일에는 그렇게 잘 통했는데 삶은 무언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슬픈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의 처벌로 끝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선 이 사건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진실성, 투명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음이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레슨이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친교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창회 일로 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골프 친구들이랑 뭐 하다가 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의 구제 헌금을 하는 일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엄중한 가르침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찬을 같이 받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쳐다봐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인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의 중심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는 것보다 거룩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것보다 진실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일상으로 삼아 살아가는 세태 속에,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며 혼돈을 일으키는 시대 속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 은혜 안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진실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 섬깁시다. 그 축복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위로 능력 있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 생명이 세워지는 교회의 기초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일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될 것이 있다는 마음을 좀 주십니다. 여러분, 상 받지 못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등상 못 받으면 졸업 못 하나요? 개근상 못 받으면 학교 못 다니나요? 저는 좀 그쪽에 약한 사람이었어서 뭐 받은 적도 있지만 못 받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우등상 못 받아도 진급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따르게 생각하십니까? 가끔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 갔는데도 그걸 학교라고 가서 이렇게 확 내려가는 집안들이 있는 거 가끔 경험합니다. 저희 집은 그런 거는 없는데 어떤 때 가보면 제가 보기엔 너무 좋은 학교 들어갔는데 글쎄 무슨 거기 안 들어갔다고 아주 그 집은 보니까 다 그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유의 생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상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상 받지 못해도 우리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굉장히 낯선 얘기, 힘든 얘기를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근데 이들이 쫓겨난다고 얘기하셔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네요. 또 뭐가 있습니까? 선지자 노릇했다고 얘기합니다. 소위 우리가 주의 종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같이 인정받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있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안 된다.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주님이 그 이어지는 7장 23절의 말씀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불법을 행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불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불법이 마음과 뜻이 다른 외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 계시록 14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이 존중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정은 사람에게 받는 게 인정이 아닙니다. 인정의 세 가지 영역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그게 인정입니다. 그렇죠. 최종 대표가 인정을 해야 인정이지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인정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양심이 나를 지지하는 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인정하는 보람과 삶이 있는 것이 당당한 인정이지 딴 사람은 칭찬하는데 또 사기쳤네 하는 마음 들면 그거 어떻게 인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가 사람들의 인정이죠. 그거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교회도 알아주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인정 가운데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하는데 1번, 2번이 더 우선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내 자신이 인정하는 일은 밖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알 수 없는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이 거짓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 거짓말 상관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엄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 거죠. 갑자기 너무 고요해지시니까 제가 이 일이 여러분 안에 잘못된 두려움,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두려움으로 작동되길 원치 않아서 더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하는 일을 땡겨서 알려주시는 것은 진중하게 삶을 생각하고 삶의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거짓말했으니 지옥 간다, 이게 아닙니다. 거짓말했으니 회개해라. 회개치 아니하면 파국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결국 내 나라에도 못 들어오는 거야 하고 알려주시는 거죠. 마음을 돌이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거짓말에 대해서 강조하실까요? 어떻게 보면요, 결벽증 있으신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어떻게 다 얘기하고 합니까? 장사하시는 분이 원가가 얼마인데 하고 딱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원가에서 시작하자고 얘기하지. 장사를 안 해보신 것 같아서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현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말하는 거짓말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잘못했습니까? 헌금했는데 안 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얼마라도 헌금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멋진 교인 되고 싶었죠. 교회가 사랑으로 나누는 일 가운데 있는 은혜들을 보면서 와, 정말 좋다, 나도 이 모습에 참여해야지 해서 헌금 시작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멋진 교인, 사람들이 칭찬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마음의 동기는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땅을 팔고 났는데 판 돈을 딱 보니까 아무래도 좀 놔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정확히 들어보면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안 바쳐서 죽는 얘기가 아닙니다. 땅이 내게 있을 때는 내게 아니며 판 이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은 원래 네 거다. 팔아서 헌금 돈 생긴 거 네 거다. 그 중에 네가 마음 정해서 드리면 되는 것이지 왜 거짓되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처럼 속이는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헌금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헌금 드려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의 오염이 일으킨 거짓말 사건인 것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양심을 속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게 되는 일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거짓말해서 한번 효과를 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거짓말로 엄마 회초리 피해보고 거짓말로 뭔가 얻어내는 일을 경험해본 거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있지 않나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나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짓말이 행복을 파괴합니다. 거짓말이 통하는 거가 딱 경험되고 나면 딴 사람들의 말도 진실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돼요.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 사람 또 둘러치는 말 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마음의 강팍함이 어떤 것을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착하고 좋은 부드러운 마음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지 길가도 튀고 돌밭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가시떨기는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 속에 다시 한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는 말씀에 이 감추었다라는 표현이 제가 헬라어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보스피즈마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 횡령하다, 도둑질하다 이런 단어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횡령을 한 겁니까? 도둑질한 겁니까? 거짓말한 거죠. 도둑질한 게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베드로는 도둑질했다, 횡령했다? 저는 횡령자만 들으면 트라우마가 좀 있는데 횡령했다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을까요? 횡령했다. 왜 그 말을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싶었던 겁니까?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오염되고 강팍한 마음이 거짓을 꾸미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원래 자기 돈이죠. 이거 법정에서 고소하면 고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횡령죄 안 걸려요. 도둑질 아닙니다. 무죄예요, 무죄. 세상 법정에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을 훔쳤다. 왜요?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겉과 속이 다른 일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모든 이야기에 이 거짓이 들어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천국 증언으로 서지 못하는 일에 입의 말과 마음이 다른 거짓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경고를 받아 정화하고 새롭게 하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헌금의 중요한 원칙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밤에 나와서 기도하겠다 그러고 졸고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까? 조는 겁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헌금을 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안 드리면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근데 난 돈이 없어졌어요. 그런 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마음을 정하시는 일에 대해 여러분의 상태나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서 주님이 절대로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자라갈 것은 자라갈 것대로 필요한 거고요. 또 내 안에서 점점 거룩한 소원이 세워지는 건 주님의 부르심에 의한 축복이고 지도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는 더 큰 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한다? 받지도 않으시는 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원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가 3시간 뒤에 왔어요. 그래서 삽비라도 죽었어요. 여러분,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물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5장 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공격적인 말인 거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11조 내는데 이 11조 맞아요? 요즘 수입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삽비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지금 교회에 들어온 삽비라에게, 그것도 남편이 헌금 많이 했다고 짠 하고 나타나는 삽비라에게 이게 전부냐 할 때 그의 양심이 살아있으면 찔리겠습니까? 안 찔리겠습니까? 찔려야 당연한 건데 대답이 뭐예요? 예, 이것뿐이라. 그리고는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강팍함을 경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게 죽을 일이라는 생각이 정말 드세요? 11조 다 안 하고 드리면 이렇게 죽는 일 생긴다. 교인 숫자가 좀 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초기의 사건이에요. 우리 프로페트 자이 하는 자료로 이제 우리 그 로잔 대회 쪽에서 이렇게 계속 보내주는 묵상 자료들이 있는데 거기 예화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기초가 놓여질 때라서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전 세계에 퍼져갈 거룩한 교회의 모델을 세우고 계신 중입니다. 그 DNA가 형성되는 거예요. DNA 초기부터 오류가 있으면 소위 기형이라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예화로 보내준 거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롯데타워가 555층이래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외워버렸어요. 오오오 이래서 외웠습니다. 굉장히 높은 건물이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위성 설계라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곧바로 끝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 없으면 건물이 위험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초에서 1cm 틀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5.55m. 별로 마음이 안 오세요? 그 커다란 건물이 끝쪽으로 5.m 흔들리는 건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계속 그 무거운 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와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아간 사건도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재물을 훔쳤던 아간 사건도 공동체의 초기에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셨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초기는 아니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 곤란합니다.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 뭐를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속이고 죽었으니까 지옥 갔겠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실은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선한다는 말씀이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나오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양심이 망가지면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을 깊이 마음에 배우셔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적 전승으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교회의 가르침 중에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다른 거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파선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름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이 훈계를 받아 신성모독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천국 가면 없을까요? 그런 잘못된 판단, 어리석은 판단, 여러분의 영혼을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판단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게 무엇이냐면 지옥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지금 이제 죽음의 사건으로 표현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로 표현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던 느끼시지 못하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과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이것으로부터 추출하는 그 엑스커뮤니케이션, 파문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 이 파문은 죽어서 지옥 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축복을 거두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한 번도 파문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요즘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안전하게 며칠 지내는 것보다 영원한 삶의 영광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는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 눈으로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길이라고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게 여호와 경외하기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것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건 줄 아는, 말씀에 그 길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면 그 길이 아닌 줄 알고, 말씀이 이렇게 가라고 하면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괴로운 길인 것 같아 보이지만 거기 생명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길이 있음을 아는 태도를 여호와 경외하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잘못하고 흐트러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뭘 일으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5장 11절, 그래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신 것이 있는데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여러분, 두려우면 두 종류가 있어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나니, 요한일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버려야 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싫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두려움이 혹시 거기 있지 않는가 꼭 살펴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두려움은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가가는 두려움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때 느끼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 아래에서 가시는 두려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에 있는 축복,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주님 앞에서 읽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지으신 주님, 우리의 선한 양심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거짓말로 밖으로 보이려고 하는 일 속에 내 삶의 중심을 두고 흐트러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은혜의 길 걷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에 거짓이 횡행하고 연약함 속에 갇혀있는 저희들의 삶에 부끄러움이 있지만 우리들이 여기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믿음의 항해를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친밀함을 알아가며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담대함과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서는 신앙의 길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선한 양심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보이는 시선 속에 나를 세우게 하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길이 우리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길임을 확신하며
하나님, 다가가는 친밀함의 기쁨을 배워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나눔의 아름다운 일이 신실하고 진실한 중심으로부터 성령이 일으키시는 마음의 소원을 세워드리는 온전한 것이 되기를 원하여 가르쳐 주시며 마음의 말, 마음과 입의 말이 달라지는 거짓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아들이며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진실함으로 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가는 모든 섬김과 기도와 노력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